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를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겉샘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룩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 전임 사역자를 한번 청빙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했더니 60여 명이 그 지원을 하셨어요. 한 분 뽑는데 많은 분들이 그 지원을 하셨는데 참 훌륭한 그런 주의 종들
이렇게 자기소개서나 비전들 이렇게 소개한 걸 보면 참 좋으신 분들이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참 그렇게 갈 곳이 참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 물론 이제 다 자리를 찾아가겠지만은 참 그런 이제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 60여 명 중에 4분을 이제 저희들이 면접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결론을 냈는데요. 면접에 저희들이 이제 되도록 좀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딱딱하게 해서 그냥 신문 받듯이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잖아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고, 이제 좀 농담식으로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두 장로님을 소개할 때 제가 남양주의 대표 미남들이시라고 제가 그런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빈말은 아닙니다. 빈말은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편해지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인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 미남 미녀들이죠? 예, 둘러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어요. 예, 참 잘생겼다. 참 예쁘다. 좀 영혼 있는 말을 좀 하시죠. 예, 또 그 중에 또 만만한 사람이 우리 남궁왕 집사님이에요. 남궁왕 집사님은 앞에서 보면 나훈아, 옆에서 보면은 강서구.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남궁왕 집사님하고 개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누가 더 잘생겼나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개미요. 개미. 예. 또 이렇게 개미라고 이야기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건 좀 그래도 가능해요. 누가 더 뭐 예쁘다, 누가 더 잘생겼다. 근데 우리는 다 잘생겼기 때문에 뭐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 개미랑 사람을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개미랑 사람을 비교한다는 거.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어떤 성격이다, 성격을 비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개미랑 사람을 비교한다는 건 그 급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게 좀 말이 좀 안 됩니다. 안 돼요. 누가 고약스럽게 또 개미가 남궁왕 집사님보다 더 잘생겼다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다른 세상 신, 사실은 급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은 우리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 신들을 해놓고 복 주십시오 뭐 이렇게 빌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길 때 또 그 신상 같은 걸 세워놓고 좀 안정감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종교학에서 이제 종교의 출발은 두려움이다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워하니까 뭐 천둥치고 막 그냥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예, 낙뢰가 내리고 막 나무가 쫙쫙 갈라지고 사람이 또 맞았을 때는 또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 두려움 속에 사람들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또 믿죠. 이게 이제 종교의 출발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급이 다른 거죠. 다른 신들하고 급이 달라요. 일본에는 뭐 8만 개 이상의 신이 있다는데 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세워놓고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급이 다르신 분이에요. 히스기야 시대 때 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치면서 이제 유다까지 침범을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이제 포위해서 있는 상태인데, 이 아수르의 사네리방이 그 랍사게라는 자기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이 랍사게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 나라들을 봐라. 우리 앞에 그들의 신들이 다 굴복했다. 그 나라들을 지키는 신들 봐라. 다 굴복했다. 다 우리한테 정복당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너희 신도 마찬가지다. 우리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다. 막 하면서 막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런 이제 장면을 우리가 역대하 32장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벌써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신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혀 인생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이사야랑 또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죠. 또 온 백성이 함께 나가서 기도할 때 아수르 그 군대를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리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 다른 세상의 능력, 힘, 권력,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급이 다른 거예요. 사람과 개미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한 것처럼 그 하나님과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은 더 높으시고 더 능력이 있시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그 한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워낙에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비교 불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저 서병직 장로님의 하나님만 되시는가요?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건 체험이에요. 체험. 하나님, 그 능력이신 하나님, 비교 불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한 나의 하나님. 옛날 옛적에 그 하나님이 지금 연세가 더 드셔서 흰수염이 이렇게 나신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잖아요.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홍해를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뒤따라 왔던 애국 군대가 물속에 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런 노래를 부른 게 이제 온 회중이 같이 그것을 배워서 따라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앞부분의 내용은 모세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런 찬송이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바로 그 간증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홍해를 가르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애국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켰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역사하셔서 또 구원을 베푸셨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에도 이러한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시편 안 읽어보셨어요?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여호와, 하나님, 주님 뭐 이런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찬송도 많이 나옵니다.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는 거. 물론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적인 고백도 있어요.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는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계속 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그런 긴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기 전에 나의 경험적인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능력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늘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냐면은 열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어쩌라고 붙잡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즘 이제 저희 교회에 한 몇 주 전부터 나오시는 부부가 계세요. 물론 여러 사람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이제 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한 2층 높이에서 뒤로 넘어지셨어요. 우리 집사님 부부가 보는 앞에서 같이 친하게 지낸 그런 부부인데, 뭐 우리 장덕기 집사님 부부예요. 뒤로 넘어졌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인데, 그 전에 막 전도를 해도 그냥 웃고 넘어가고 뭐 그냥 괜찮다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요. 그냥 예배를 얼마나 그냥 진실하게 드리시는지. 처음 왔는데도 막 열린 마음으로 그냥 얼마나 그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설교하는 거 어렵지 않냐, 그 설교 내용이. 그런데 다 이해가 된대요. 아주 편하게. 그래서 막 지금 막 불타오르는데 옆에서 오히려 자제시킬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막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이런 부부가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가? 같은 그런 사건 앞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가?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같이 비가 내립니다. 그러나 딱딱한 바위는 물을 흘려보내버리죠. 그러나 옥토 같은 그 밭은 쫙 빨아들입니다. 같은 비인데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모든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만나요. 꼭 이런 예배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여쭈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참 마음이 상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내가 축복합니다. 내 감정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거 느끼면서 내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도 있어요. 보기는 했죠. 그러나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서 병자가 벌떡 일어난 것도 봤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봤어요. 예수님 못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도 못 믿어요. 마음이 다친 사람은. 뺀질뺀질한 바위처럼.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거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마음을 막 굳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강경화처럼 기능을 못하게. 굳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능을 못하는 거죠. 병든 거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우리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씀이 막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로 보세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그 기적 아닙니까? 다른 측면에 보면 그 재앙은 기적이었어요. 기적인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인정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그 심령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렸다면 그 결과는 다르죠.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했지만, 또 인정했지만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만남이 없었어요. 완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열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얼마 그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비교 불가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고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형편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러면 다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세요. 다 하나님의 신하로 있습니다. 때로는 곧 저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돌아가게 하세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아, 저거 한 발짝만 더 가면 내 것인데 그건 놔두고 돌아가라.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꼭 모든 길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에게 적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지금 모세가 노래로 이렇게 공포하면서 또한 같이 백성들과 부르고 있는 것이죠. 6절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지금 애국 군대들이 다 이렇게 심판받는 모습,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이렇게 노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여호와의 오른손.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 딱 우리 같은 형상이 있어서 오른손만 가지고 쓰시나요? 왼손을 안 쓰시고? 그건 아니고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 오른손 능력을 뜻해요. 능력, 힘, 또 의로움. 그래서 영어에 right, 오른쪽 하고 의롭다 하는 거 right하고 같은 단어를 써요. 정의로우시고 의롭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강한 손으로 표심팔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뭔가 힘을 들여서 애굽 군대들과 싸워서 독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알죠?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홍해, 그들이 갈랐나요? 못 가릅니다. 못 갈라요. 지금도 이 세상 기술을 가지고 그 홍해 그 넓은 바다 가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지금 우리 인간의 기술이 많이 발달됐지만은 이 자연재해 앞에 우리 속수무책이잖아요. 쓰나미 몰려오면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이제 싱크홀이라는 그런 이제 재앙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갑자기 쑥 땅이 꺼져버린 거예요. 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멀쩡한 건물, 좋은 건물이 땅이 쑥 꺼져버려요. 저기 중국에서는 지금 한 50군데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요. 물론 더 많은 곳이지만 이렇게 밝혀진 곳들. 쑥 꺼져버려요. 이제 물론 지하수를 많이 써서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반이 약해서 무너진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정확하게는 지금 아직까지 진단을 못했대요. 이것도 지진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재단해서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아시고 우리의 상황 모든 문제까지 다 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펴신 오른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따라오던 그냥 함성 지르면서 막 계속 꺼라 하면서 이제 쫓아왔던 애국 군대들 있죠. 애국 군대를 납덩이처럼 가라앉게 했다. 납덩이 무겁잖아요. 바다에 다 가라앉게. 그렇게 분유하고 막 아우성치고 막 그렇게 따라왔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 앞에 잠잠하게 돼버린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잠잠하라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 끝이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세요. 이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이 걸어갈 때도 계시고 또한 여러분의 일터에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꼭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죠. 어디로부터? 여러분의 문제, 늪으로부터 인도하셨다. from. 어디로부터? 또 여러분의 성취, 성공, 또 모든 문제 해결, 약속의 땅으로 to. 그리고 때로는 돌아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해요. 앞은 홍해, 양쪽에는 협곡이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런 상황에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나리오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역사하신다. 알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돌아가게 합니다. around. FTA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앞자 따서. from to around.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하나님 한시도 여러분 떼놓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 버려서 취한 그 정말 생명인데 어떻게 함부로 내놓겠어요?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여러분을 삼킬 듯하게 달려오지만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은 자 없습니다. 그런 신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세상 권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더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인간의 기술로. 갈라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과 비교 불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주변 이제 민족들이 볼 것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도 다 듣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인터넷 발달되지 않아도 소문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 당시에도 소문은 그냥 쫙 퍼집니다. 다 알아요. 나중에 이제 여리고 들어가잖아요. 40년 그 광야 생활 끝나고 들어갈 때도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소식 들었어요. 보니까 정탐꾼 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특히 나합이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다 우리가 소문을 듣고 지금 떨고 있다고, 간담이 녹아버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하신 것을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놀랄 일이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이 참 아름답게 소문나기를 바라요. 야, 저 옆집 영자 영자네 집 정말 그렇게 길가의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섬기고 하더니 참 저 가정이 그렇게 화목하고 정말 아름답구나. 이게 좋은 소문 아닙니까? 이런 거. 주변에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저 가정과 함께 하는구나.
다 알죠. 요셉도 그렇잖아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애굽에 사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런 향기가 나야 돼요. 세상 사람 볼 때, 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했지만은, 저 모습을 보니까 진짜 저건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나 보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만 이런 노래를 지은 것이 아니고 미리암, 모세의 누나예요. 누나인데 미리암도 노래를 불러서 여선지자로 나오는데 짤막하게 나옵니다만은 정말 얼마나 이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받고 또 그 대적들이 다 잠잠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거기서 싱어송라이터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이곳에서도 막 찬양하고 저곳에서 찬양하고 오늘 2개만 소개가 된 거예요. 사실은 많이 이런 찬양이 나왔을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주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오른손에 펴신 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의 노래시고 찬송이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노래를 불렀겠어요. 정말 그들이 그 앞에서 막 뛰노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소고치면서 춤추며 찬양을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나 뭐 전화로 다 이제 합격 여부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합격자 발표하는 학교에 갔습니다. 가면 이제 게시판에 이름이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사셨죠, 전부 다들. 가면은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고 막 가서 이름이 딱 발견됐어요. 자기 이름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겠어요? 막 둘이 갔다면 둘이 손잡고 뛰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또 하셨을 것이고, 지금 이제 지금도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발표가 되니까 그 소식을 좋은 소식 들을 때 기쁠 거예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이 베풀어졌는데 정말 이거 기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자기들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막 뛰는 거예요. 우리 2002년도에 그 월드컵 경기할 때 그 감격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그때 이제 영국에 있었는데 대단했습니다. 우리도 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큰 스크린에 그거 막 보면서 막 그냥 함성 지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을 때는 또 그냥 차로 행진했습니다. 저희가 있던 곳이 버밍엄인데 막 그 땡가리도 아마 동원했을 거예요. 막 해서 행진을 했어요. 이 썬루프라고 그 자동차 위에 창문이 있는 그것을 고개를 내밀고 저는 이제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좀 용기가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막 행진을 했어요. 시가 행진이죠.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막 기쁘니까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천국 백성이 됐습니까? 죄의 늪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거 홍해를 가른 사건보다도 더 큰 거예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이러한 그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때 각 구역별로 같이 찬양회를 하는데 오는 주일이죠.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 각 구역마다. 정보 하나 흘립니다. 어떤 구역은 꽹가리까지 동원한답니다. 참고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기뻐 뛰놀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론 잠잠히 또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 드릴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예배의 회복, 기쁨,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마음, 삶을 드리는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 홍해를 이제 지나서 또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격이 며칠 갈까요? 3일이 못 가요. 3일이. 사흘길을 가게 되는데 물이 없는 거 광야니까. 광야니까 물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부족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없다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물론 부족해요. 광야니까. 광야니까 물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없다 해도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있습니다. 건강 없다 해도 찬양할 수 있는 건강 있어요. 찾아보면. 부족한 것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망이고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3일길 이제 걸어서 목도 타고 그러니까 반응이 어때요? 원망했다고. 오늘 본 말씀이니까. 원망합니다. 원망. 예. 물은 발견합니다. 마라라는 물인데 이제 쓴 것이라는 뜻이죠. 마라. 못 먹을 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더 참 자극을 갈 수 있는데 아예 물이 없을 때보다도 물이 있는데 못 먹는다. 더 이제 원망거리죠. 원망을 터뜨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원망은 무엇을 낳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절망. 절망은 패망으로 가요. 원망, 절망, 패망. 수순이 그래요. 그대로 공식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부족할 때. 뭔가 결핍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신가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네, 기도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도, 기다림, 기적. 원망, 절망, 패망.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정말 원망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그게 조금만 발전되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결국 패망이에요. 결론이 뻔히 나는데 왜 그 길을 가요? 원망 선택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다림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기적. 이 길을 가야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정하십니다.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이 변해요. 마실 물로. 이렇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 나무 뿌리에서 뭐 이렇게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뭐 물을 마시겠다. 그런 해석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으면 성경 다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말씀으로 있어라 묻이 있고 있어라 태양이 있고 그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못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믿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 손길에는 가능하다 하는 걸 믿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상황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 도저히 타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 인간적인 뭐 생각으로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까지 하나님 가능케 하시는 고치시는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 끝까지 믿길 바랍니다.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서장로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